자, 3장 21절까지 봤습니다. 어떤 분이 요 컵에 요 상표 붙어 있는 거 뒷광고 안 되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조회수가 100회도 안 넘어가는데 이걸 뭐 뒷광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데코레이션 하겠습니다. 자, 3장 20절에서 죄송합니다.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의미의 그 말씀을 입힌다라는 의미의 좀 세부 사항을 좀 살펴봤죠. 자, 22절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 근데 헨이라는 요 화사라고 저는 이렇게 품사를 표현해요. 이게 뭔가 명령법이나 아니면 감탄사 같은 건데, 누구 보고 보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이 사람을 지금 객관화시켰고 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동사를 표현해요. 우리와 같이 되었다. 우리들 중에 에하드와 같이,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를 보고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포괄적인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특히 엘로힘이 이제 복수 형태를 또 띠고 있잖아요. 그 복수 형태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수효로 헤아릴 수 없다.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아라비아 숫자 개념으로는 담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이제 연동하고 확장해서, 하나님은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장원복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역의 성부, 성자와 성령의 포괄적인 하나의 품음을 담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감탄사처럼 보라고 말씀했던 그 말하는 그 수용자는, 청자는 누구냐면 우리 안에 포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품고자 하는 우리, 그때에는 말씀을 받고 듣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까지도 포괄되는 거죠. 예표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 선악을 깨달았는데, 이 아담이 이 선과 악을 깨닫는 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데, 바로 키 아하드 미멘누가 있어요. 우리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으로부터 이게 이제 엑소 전치사가, 그러니까 70인역으로 엑소 전치사로의 기능이라든지, 영어로 말하면 프롬 전치사인데, 이 히브리어 민 전치사가 이게 출처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리되거나 독자적이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내는 기원도 이 민전치사에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들로부터 나온 에하드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언급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이탈되어서 하나가 스스로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들 중과 같은 어떤 위격이 되었다, 같은 레벨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진짜 진리로 깨닫는다면은 선악을 안다라는 것을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선악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심판할 그 수준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의 이 패러다임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에게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경험에 눈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는 건, 이 진정한 우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됐다라는 우리가 아니라, 이 우리를 동경하거나 욕망하지만 영원히 이 우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함께 거할 수 없는 따로 떼어진 욕망의 존재로서의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법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한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정말 아는 걸까요? 모르죠. 자, 앞문장에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 눈을 떴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 하나예요. 우리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번역이 되었어서 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우리들 중에 하나가 one of them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민전치사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를 욕망하고 있는 우리라는 거죠. 그럼 이 우리의 개념과 질서, 그 생명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는, 이 에하드는 연합의 개념의 에하드 하나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하나임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또한 스스로 또 다른 우상으로서의 하나를 세워놓고 그 하나에 도달하고자 동분서주하거나 발광하는 그 죄성을 가진 존재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게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나왔던 거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게 바로 하나에 대한 욕망의 표지인 거예요. 진짜 생명을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임을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와 하나님은 다르지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의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연합의 감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는 스스로 하나가 되려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된 이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 사람은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라는 이 의미에 우려 섞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려 섞인 표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역과 금기에 도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엄밀히 그 단추를 첫 단추에서부터 유추하고 추적해 보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니까 영생이라는 개념 역시, 이 올람이라는 개념 역시 올람 하야 올람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 역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체질 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체질 속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의미에서 영생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종교적 착오가 가장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욕망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올라함 존재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밝히는데 아이오나스 영혼과 조의 아이오나스 영생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오나스라는 영혼은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숙명과도 같은 아이오나스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헌납하는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오나스인 영혼 속에서 조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부활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화법 안에는 진짜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 생명을 잘못 오해해서 그릇된 영원함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끔찍하다라는 것을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표현한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우리를 회복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영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도 영생에 대한 이제 인간의 욕망의 성취 결과물로 인식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선악의 연속인 거죠. 자,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분리해서 볼게요. 23절과 24절은.